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초막절을 기념하며입니다. 내 삶의 초막절을 기념하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들마다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중추절이 있고 또 설과 비슷한 춘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 오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추석처럼 지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 드미트리 토요일을 지키고요. 또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의 날이 아주 유명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감사를 위한 절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도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키는 모양은 다르지만 지키는 이유들이 각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모든 절기는 각기 다른 특징이 있지만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섭리와 또 그분의 역사에 감사하는, 기념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은 진정한 안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몽골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은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떤 제국보다도 굉장히 광활한 그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게르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황궁이 아니라 게르, 그러니까 몽골식 천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화려한 황궁에서 호의호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게르에서 생활을 했을까? 그것은 그가 늘 힘들었던 과거의 삶을 늘 돌아보고 현재의 성공에 스스로 안주하거나 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일정 기간 동안 황궁이 아니라 게르에서 몸소 생활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손들에게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죠.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기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이 되면 각 가정마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기거한 이유는 다름 아닌 광야에서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의 그 힘든 기억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된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그 가족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어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뿐만 아니라 8째 날이 되는 대성회로 모이는 8째 날에도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과 그 초막절의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시간 동안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신이 했던 모든 생업을 이처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자신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안식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쉼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안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킬까? 왜 우리가 이런 절기에 주님 앞에 안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집중해야 하는 것일까? 창세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손수 안식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365일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의 생업을 중단할 수 있었고 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그러한 시간을 비로소 내어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 참된 안식을 그들이 비로소 출애굽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절기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그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의 시간 동안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헌신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에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듯이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들과 달리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 지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애초의 명령대로 일주일이 끝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결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악의 사슬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또한 참된 안식을 막았던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놓이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 부활의 날, 그 승리의 날을 진정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초막의 정신은요, 바로 안식을 감사함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초막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안식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결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결박은 풀어지고 온전히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날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들이 초막절에 자신의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갔듯이 바로 그들이 그러했듯이 바로 우리들도 진정한 안식의 예배와 또한 안식의 감사와 안식의 사역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과 안식을 기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막절을 지키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매 주일을 우리 마음의 초막절로 삼아 안식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구원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영의 안식과 자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됨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는 언제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목회자는 언제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대. 그럼 뭘 준비할까요? 세 가지를. 첫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짐이 많아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고 오고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본향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표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그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모든 곳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끊임없이 옮겨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나그네였던 바로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매일같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의 땅이 그들의 본향이었지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갈망해야 할 진정한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 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그네에게는 여러분들 광야는 매우 거칠고 위험한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은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지향하고 바라야 할 바로 그곳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세상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세상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안락하고 세상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광야와 같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본향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나그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삶의 처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광야와 같은 곳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자기 집을 놔두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이 세상이 광야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절망스럽고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이토록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언제쯤 이 삶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는 언젠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언제쯤 놓일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 광야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토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요.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짊어지는 고통이고 우리 모두가 짊어지는 고난이에요. 이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여러분들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행의 끝에 하나님이 여시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또한 예배를 통해 또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이며 우리는 그저 나그네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나친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신 본향만을 늘 바라는 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